연구 어묵. 굿모닝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납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 창세기 35장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부터 베델로 돌아왔어요. 밧단 아람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20년 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던 곳이에요. 돌아온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신나는 말씀 읽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며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많은 자녀를 낳고 큰 나라를 이루어라. 너는 많은 나라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 더 읽을 때 이 빨간 형광펜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표시해 볼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시며 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여기 가득 들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던 곳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행동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돌 기둥을 세웠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은요, 다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축복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은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에서 했던 축복의 내용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관찰하기.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 주시나요? 10절을 보니까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11절 내용을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시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은 나라와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12절 내용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복의 내용은 4가지예요. 앞에서는 3가지 봤는데 4가지로 정리해 주네요. 첫째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둘째는 많은 자녀를 낳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셋째는 많은 왕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넷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야곱이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야곱이 받게 될 이 복은 바로 우리를 위한 복, 우리를 위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주셨던 이 복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요,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등불 따라 행동하기 아래 찬양 가사 중 당신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 불러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밑에다가 이름을 넣는 거죠. 주성이는 하나님의, 주성이를 통하여서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던 친구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